그 사람의 덕행만큼 품격이 중심에 꽉 차면은 그 고운 이름이 에서 우리가 찾지 않아도 여러 사람이 다 알고 있죠. 낯선 사람도 그 이름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대장부 이름이 이제 쭉 유아사지론 같은 데는 뭐 16분도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여기서는 한 10분 정도만 이제 한경 무조건 10개니까 언급을 합니다. 보살의 덕을 따라서 그 사람의 덕을 따라서 지은 이름. 그 어른 스님께서 서문 써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던 스님이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이각형인 스님이죠. 삼각형도 앵간히 못 왔잖아요. 사각형은 좀 덜 못하고 한 육각형도 있고 그런데 원만하면 제일 좋고 이각형이라 해딱 디벼져. 자기한테 안 맞으면 타타타타 이각형. 야, 그러니까 스님께서 글을 어떻게 쓰시냐 그런 데서 이제 어른 스님 모시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대심장부 모모 스님이라는 거. 스님 대심도 소심도 이거 찍으면 안 된대요. 졸심 이렇게 써야 된다니까. 아, 이 글이라도 이래 써줘야 그 스님 자꾸 넓어지지. 그러니까 예? 글이라도 그렇게 마음을 이게 참 어른 스승님들은 배우고 있으면 이렇게 배우는 거다. 보살의 덕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데 안에 중심에 꽉 차면 바깥의 향기가 단맛이 복숭아도 다 익은 바깥으로 다 안 내가 솔솔 나잖아요. 맡아보면 사과.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하다 못해가 풍선도 바람이 안에 들어가야 부풀어 오르지. 풍선. 그 안에 뭐 쭈글티가 빈 깡통 같은 게 이렇게 푹 올라올 리도 없고 냄새 날 리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장부란 이름이 바깥으로 탁 나올 때까지는 대웅이라는 말도 하원경에 나오는 얘기고 대장부도 하원경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불자야 보살 대웅이라고 어떤 사람은 제가 왜 이런 얘기 찝냐는 건 당군이 대웅을 하냐고. 대웅은 하원경에 나오는 얘기죠. 하원경에.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데를 대웅전이라. 구체적으로 대웅은 영웅 중에 영웅, king 오브 더 king, 부처님이 부처님. 경전 중에 경전, 하엄경 하듯이. 오늘 이제 하엄경 소초 다 번역하신 수진 스님께서 아마 어른 스님 제자니까 이제 하엄경 소초도 번역 나오는 분이 있어 인사하러 오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게 여가 없어서 못 뵀는데 그런 분들이 보면은 참 보통 분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예. 그래, 요번에 서울의 무상사 이렇게 1400년 어상조사 법문하면서 하암 소초 이렇게 다 하셨던 스님들이 한 몇 분 이렇게 초청돼 가시고, 저도 이제 말석에서 해서 갔다 오긴 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수인스님께서 일하신 게 법화경은 경중의 왕이다. 그러는데, 하암경은 경중의 황제다. 경의 황제, 하암경. 그렇게 해도, 외람되지 않은 게, 하암경 하암 사조, 청양국사가 소초를 다 하면서 7대 황제가 9대 황제를 거쳤나요? 그러면서 7대 황제가 왕사로 모셨던 스님이 청양국사지 않습니까? 황제가 스승으로 모셨으면 황제의 스승이 보던 경은 경의 황제라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경의 황제. 자, 불자야. 그러니까 수진스님께서 소초를 다 번역하시고 태산같이 원고를 막 이 책상 이 산더미처럼 사놓고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참 옆에 있다가 얻어 듣는 것도 복이다 싶죠. 경의 황제. 각성 스님께는 얼마 전에 또 갔더니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거 내가 스님을 테스트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곤란하게 하려는 것도 아닌데 이거 한번 해석해봐요. 스님 견해가 어떤지 내가 한번 들어보려고. 좋고 나쁘고는 아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어쨌든지 전해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이 다른 거 이제 많이 볼 거 없어요. 지금 보는 거 하안경 쭉 계속 보면은 다른 경전은 쭉 따라오게 돼가 있다고. 내가 말 믿어도 돼요. 이러시더라고. 하안경만 쭉 가버리면은 건강경, 천수경이 다 따라온다는 거죠. 자동으로. 전에 은혜사서 강의 들을 때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딱 마음에 염두를 두고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강사는 선사보다 더 명쾌한 안목이 있어야 강사를 하는데 강사가 시원찮으니까 아무렇게나 해석을 해버리고 뜻도 모르고 해버리니까 선사들도 다른 사람들도 낮춰보고 지식적으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됐지 않냐고. 원래 대선사들은 경허스님으로 부득해가지고 동산양계하상 위양중에 위산영웅스님이나 인재스님이나 전부 해가지고 항백스님이라든지 대선사들은 전부 경을 쭉
충분히 일자 무식의 육조스님까지라도 경을 충분히 마음에 입지해서 해석해낼 수 있는 대단하기 때문에 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부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설할 수 있는 자기의 소질이 있기 때문에 강이 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강이 그게 선에 밀리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 중국 국청사에 가면 천태지자대사가 강에 대해서 중국 강학에 대해서 불교 강학의 교학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하나는 천태학이고 하나는 하암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천태지자대사께서 사시던 국청사는 국청사를 안 하고 이름이 아예 국청강사라고 해놨습니다. 국청강사. 선사 선언 있는 걸 많잖아요. 그죠? 여기도 이게 문수 선언이 아니고 문수 강원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저기 해상 입성스님께서는 항상 문수 강당이라는 게 그게 아주 올바른 말씀인 것 같아요. 강당이란 말 자체가 부처님 법을 그러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뭐 우리나라 제1강백이라고 지금 현존에 하시는 어른 스님들 중에서 누구나 이렇게 자타 공인하시는 스님이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듣는 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 강은 왜 그렇게 강사가 중요하고 그러냐라면은 부처님의 경을 강의하는데 선어록보다 어떻게 선사보다 모자랄 수 있느냐? 부처님의 경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강사가 자기의 마음을 어쩌든지 밝히기도 하고 그 이치를 충분히 살펴서 경의 뜻을 부처님의 뜻에 부합하게 설명을 해나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대장부의 이름이 있으니 대장부 이름이 몇 가지냐. 경계로 이제 대장부 이름 하나씩 지어보는 거예요. 첫째 이름이 보리살타다. 보리살타. 보살이다. 그러니까 보살이라 이름도 아주 구체적으로 딱 얘기해 놓은 게 하암경이다. 그죠? 보리살타라 이름하니 보리지혜로 생긴 영거다. 또 명이 마하살타다. 보살 마하살. 마하살은 뭐냐? 안주 대성이라 대성에 머무는 영거다. 내 혼자만 성불하고 열반하고 하는 게 아니다. 자타일체 성불도의 사람이라서 마하살타다. 또한 이름이 제1살타다. 제1법, 견성성불을 정득한 영고이기 때문에 제1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제1법, 무상심신미매법을 정득했기 때문에 제1법, 최고의 어떤 법을 정득했기 때문에 제1살타다. 하암경 안 읽은 사람 제1살타라면 지금 뭐 지가 막 지냈다 하겠지만 하암경 읽어보면 이제 제1살타. 그 다음 명인, 그 다음에 성살타, 수성한 살타라 이름하니 수성한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살타라고 한다. 그 다음에 명이 최성살타다. 가장 수성한 살타라 이름하니 지혜가 가장 수성한 영고고 명이 상살타니 기 상정진거라. 상살타라고 이름하니 최고 어떤가는 정진을 일으키는 까닭이라. 그 다음에 명이 무상살타라. 위없는 살타라 하니 이것은 무상법을 계시하기 위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까닭이며 이름이 역살타라. 힘의 살타. 10가지 힘, 부처님의 힘을 가진 것이다. 부처님의 힘을 가지면 써도 무궁무진해서 태양이 매일 그냥 이렇게 뜨는 것처럼 바람이 매일 부는 것처럼 끝없이 무궁부진한 것이 심력이다. 충분한 심력이다. 이게 열십자라고 하는 것은 원만 완전 무결한 힘이다. 이런 뜻이 있죠. 부처님의 심력은 강지 10가지 힘을 널리하는 영고라. 그 다음에 이름이 무등살타라. 같을 리 없는 무등등주 할 때 무등살타라 이라니 세간의 무비고라. 세간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등살타, 무비살타. 그 다음에 이름이 부사의 살타라. 마지막에 이제 해통하면서 10번째는 부사의 살타라. 하암경을 그래서 부사의 경이라고 하지요. 부사의 경. 부사의 경을 일성별교, 동교 위에 원돈 성불할 때처럼 돈교 위에 원교, 통교 위에 그러니까 원교에 와가지고 또 일성 그 법화경은 동교,
같을 동자 써서 가르칠 교자 쓰고, 하음경은 이제 원래 가르침을 하음 일성 별교라 그러죠. 그래서 아무나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세주 묘원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입법계품에도 그렇게 나오고, 십지품에도 그렇게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십지품에도 해탈을 보살이 그 법문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금강장 보살이 한이지, 이구지, 발광지, 예매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등지, 선행지, 법은지 그 법문 끝. 이름만 얘기하고 그 내용은 얘기 안 합니까? 지목을. 지목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얘기해 주면은 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삼세 재벌이 이 법을 다 닦았는데 법문을 해줘봤자 너는 알아듣도 못하기 때문에 눈이 지금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사람에게 글자를 뭐 영어로 쓰든지 빨간 걸 쓰든지 노란 걸 쓰든지 아무 의미 없으니까 너가 해당 안 돼. 그만 가. 우리는 마음이 청정하고 법문 들을 태세가 되어갔습니다. 법문 해주십시오. 아이 그 귀찮다니까 가라니까. 그러니까 3번 청하고 청해도 너가 법문 들을 항영 법문 들을 이치가 없어. 이러면서 가라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건강양 고사에 법문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대중이 떼거리로 와가지고 법문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안 해줬잖아요. 가만히 있다 부처님께서 해줘라. 그래 할 수 없어 이제. 그럼 법문 해줄게 한 게 십지법문 한이지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입법개품에 가면 그래 또 해놨거든요. 일성별교에 보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법문을 다 해줬는데도 다 똑같은 자리에 참석했는데도 경지되는 사람들만 보살 경지만 그 장엄한 풍경을 갖다 부처님의 사자빈신 삼매 속에서 삼세 보제 법계문의 반강이. 동교부터는 부사의 법문이라. 이 점교에서는 삼성 정교에서는 말로 하고 문자로 쓰고 설명도 하고 이런 게 침튀게 가면서 얘기를 하지만 동교부터는 소리를 치든지 안 하든지 돌아서든지 돌아서서 연부를 하든지 뭐 물구나무 써서 하든지 간에 여기서부터는 도대체가 도장 쾅 찍는 게 붙어 해서 무시무정이라 처음도 끝도 없고 앞뒤도 없고 간 고금하고 무드무밀하고 끊기는 어디 밥 체력보다 더 끊고 밝기는 뭐 태양보다 더 밝고 도대체 뭐 눈이 깜깜한 놈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부터 동교고 동교보다 더 뛰어난 게 원교 아닙니까? 원교로 들어오면은 법화경에는 그래도 삼성을 해 삼성 기일성이라 삼성을 해통하는 모두 다 함께 가자 하는 동자가 있지만은 하암 일성 법문이 일성 별교로 떡 서려버리니까 근본법회에서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고 문수보현이나 알아듣지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 정말 못 알아들으니까 여롱여명이라 눈먼 사람 같고 귀먼 사람 같다. 그러면서 하안경에서 동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수준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부처님의 십지 법문을 듣는 것이 지금 이세간품이잖아요. 이세간품 입법계품은 부처님의 입장에서 십지 법문을 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살의 입장에서 십지 법문을 하는 것은 십지품이거든요. 특히 이제 세진명언품 같은 경우 거기에서 나오는 십지 법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부처님이 시성정각하는 법문은 도대체 알아들었으면 부처님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 범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허공의 모습이 무명무상 절일체처럼 끊어진데 자꾸 모습과 이름을 따라가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명자를 따라가는 사람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 그게 이제 부사의, 해탈, 경계, 보현, 행원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입부사의 법계, 입부사의 해탈, 경계, 보현, 행원품인가 그래 되어 있죠. 하안경이. 이 부사이란 말 자체가 이 동교 이상 원교를 얘기하는 거죠. 자,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부사의 살타라. 이래 보면 하음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이 하음보살. 그 하음 빼고라도 그냥 열애보살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부사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입장을 붙였을 때 불부사의 법품이 있어요. 하안경에 불부사의 법품. 그것부터 묘각이에요. 그 부사의 한 걸 말고 일반적으로 명사가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사이라고 하잖아요. 생각사자, 언어할 어자, 논리할 때 어자. 사이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설하느냐?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설합니다. 그러니까 부사에는 누가 설하시느냐? 부처님께서 설하십니다. 어떻게 설하시느냐? 정계 무일자라 한 글자도 없는데 상방대강명이라 그렇게 이제 한 글자도 없는 가운데서 진공 묘유로 설하시는 거죠. 그건 부사의 살타라. 우리는 막 꼭 어린애들은 못 먹으니까 씹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유식 먹이고 우유 먹이고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이제 돌덩이 같은 거 갖다 씹을 수도 없는데 그 돌덩이가 들어와도 다 녹아버리고 어떤 게 무장무예가 된 거
이런 데가 이제 부사의 해탈 경계라. 이렇게 해서 부사의 살타입니다. 무등 살타도 굉장하지만 부사의 살타가 요거는 마지막에 부처님의 결과를 가지고 이게 살타의 이름을 그게 앞부분까지는 그 바람일행의 그런 꽃의 냄새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열매가 완전히 무르익은 걸 가지고 부사의 살타다. 더 이상 이런 부사의 살타가 되면 다음 생을 기약하더라도 계속 그 종자를 퍼뜨릴 수 있겠죠. 부사의 살타 이것이 뭐냐? 일념성불곤이라. 그 나왔잖아요. 일념성불곤이라. 중생성불 찰나죠. 그 하원경 이 정도로 치밀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원융이라고 청양국사 삼성원융간에 보면 삼성원융이라고 볼 때 삼성이 원융한데 비로자나가 바로 문수고 문수가 바로 비로자나고 문수가 바로 보현이고 이렇게 원융하다고는 서로가 구분 없이 똑같이 이렇게 녹아가 있는 것인데 원융 뭐 밤의 허공이나 낮의 허공이나 똑같은 허공이듯이 완전히 원융대가 있는데 그렇게 안 나타날 때는 이 본체로 돌아갔을 때는 비로자나 법신이라 하고 바깥으로 현신해가지고 나올 때는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가 되든지 문수 보현으로 설명이 된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약제보살이 이 명호를 얻는다 하면은 그 사람이 걸맞게 그런 대장부 이름을 얻는다, 살타, 보리살타 이름을 얻는다면은 그 부사의 살타 이와 같은 이름 얻는다 하면은 성치 보살지라 보살도를 성취하느니라. 그 다음에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10종의 10가지의 길이 있다. 도가 있는데 무엇이 10가지냐? 보살 마하살, 보살도가 어떤 것이냐? 보살 마하살의 도. 왕창 큰 사람들이 가시는 길. 이른바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가 있어요. 이른바 1도가 이 보살도니 불사 버리지 않는다. 독일 보리심이고라. 오직 한 보리심, 오직 하나의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 영고다. 그 현수품에 나오나요? 그 각수보살장에 나오나 현수보살 개성이죠. 원효 스님이 잘 쓰셨던 개성. 일체 무예인이 일도 출생사라. 일체의 모든 부처님은 장애 없는 부처님은 한 길로 생사를 출생사 생사를 벗어났다. 일체 무예인이 일도 출생사.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현수 보살 개성이죠. 현수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결석하신 분도 계시는데 현수는 현은 삼현이라. 숫자는 머리 숫자, 삼현의 앞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삼현은 뭡니까? 십주, 십행, 십향, 보살 수행을 삼현이라고 삼현이 완성되면은 성인으로 가는 십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삼현 앞에 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현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현수는 뭡니까? 신심, 믿음이 완전 성취된 걸 현수품이라 합니다. 그 2회차 설법이 십신설법인데 뭐가 되죠? 열애명호 사성제 강릉가품 보살 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현수품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사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보살 십주품 십행품 십향품 이게 사면이지 않습니까? 그 사면을 설하기 전에 먼저 설하기 때문에 현수품 그 현수 법장 선생님 이름이 뭡니까? 현수 아니에요. 원각경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현수가 현선수 보살이라고 나옵니다. 원각경에 현선수 보살이 바로 현수 보살입니다. 이도가 두 길이시 보살도니 두 길이 보살의 도인이 출생 지혜와 방편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건 2판이죠. 방편이라고는 4판입니다. 4판. 이사 명년 무분별 이것이 바로 사리 분리가 이도가 바로 이것이다. 지혜와 방편이라. 지혜는 동일한 모양이에요. 하나의 이치의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로 되어 있지만은 방편은 그 하나의 지혜를 가지고 천차만별 84,000 방편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삼도가 이 보살도라. 세 가지 길이 보살의 도니 세 가지 길이 뭐냐? 행, 공, 무상, 무원. 공, 무상, 무원. 요거는 완전히 이제, 공, 무상, 무원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뭐 다 아신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 삼도가 요만 가지고도 계속
강사 스님들, 대강백 스님들은 법문을 요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공가, 무상가, 무원. 무원이라고 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에 바라는 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무소독고라고 하죠. 우리 흔히 이무소독고, 응무소주 하듯이. 육조스님도 요걸 가지고 그냥 법문을 해버렸죠. 육조스님께서 하안경을 안 보시는데 하안경을 내용처럼 그 법문을 하셔요. 건강경 서문 같은 데 보면. 와, 이분이, 그러니까 보고도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런 분들은 안 보고도 환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안 보는 게 아니라 뭐 마음을 봐버리니까 그게 환하게 다 보신 것 같죠. 삼계에 집착하지 않는 영거라. 그 다음에 사행이 이 보살도다. 사행이 요거는 보현행원품 그 정진바라밀 편에 여기 자세하게 나오죠. 기신론의 정진바라밀. 그러니까 분별 발치 도상행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제 자세히 나오고 하암경은 이제 보현행원품에는 그 순서대로 나오죠. 그 보시, 지계, 인욕, 정진바라밀을 구체적으로 요 사행이라 합니다. 사행이 뭐냐? 여기 정진바람이래요. 여기서 업장이 소멸된다고 하죠. 네 가지 행위 보살의 돈이 일단 참제 제장하고 제업을 참여하여 없애고 수의 복덕하고 이게 보현 행원품 냄새가 많이 나죠. 수의 공덕 참제 업장 이거 그 예경 제불 칭찬 열애 그죠? 예, 그런 것들 마지막에 이제 선교 해양이 보현 행원품에 뭐라 합니까? 복의 해양. 원공국계 제중생 동인미타 대원의 자타일시 성불도 하는 게 이제 선교해양이 무연선교 창녀의 기가수분 덕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하는 것. 그게 요 네 가지가 우리 수행의 주체입니다. 주체 이걸 묶어서 이 사행이 뭐냐면 정진이라고 합니다. 정진바라밀. 제업을 끊임없이 정진해서 참여를 하고 복덕을 끊임없이 따라서 기쁘게 복덕을 짓고 심고 복을 심고 공경 존중하고 공경 아만탱천하고 그냥 인사만 끄떡끄떡 하는 걸 그거 저기 디딜빵아 절하는 것 같아 가지고 아만네라 그러죠. 아만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데 그 안에 배긴 건 하나도 없고 서로 거북하니까 인사 끼떡하고 정말 정성을 담아 가지고 이제 해야죠. 그 어른 선생님이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은 제자들이 와서 절을 하는데 끄떡끄떡 형식을 하는 분도 있고 참하게 받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곱게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 그런 분들은 대중고향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대중에 있으면 대중을 다 미개 살려요. 희한하지. 저 도반 스님 중에 그런 분이에요. 나 그래 그 도반 스님을 간센보살이라 걸어다니는 간센보살이라 그래요. 뭐 이름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어릴 때부터 그래. 제가 같이 이렇게 저보다 좀 어리고 이랬는데 같이 자랐는데 자란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생활했는데 강원에서부터 걸어다니면 행전차인데 탁 밸런스 맞춰서 하고 길 걸어가면 옆도 안 돌아보고 쫙 걸어가고 생긴 것도 곱상하게 생기가 우리는 가면서 왔는겨 갔는겨 이러면 온데 그 선생님 옆에서는 막 무가지보가 그냥 쏟아져 계속. 그래서 강원도 두고 선원도 주고 유론도 주고 또 공양간도 가고 부목처사님도 가고 공양물이 끊어지질 않아요. 사람 인품이 그렇게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공경 존중하고 먹고 못 산다 이런 사람들은 행동이 우리처럼 막 거친 거예요. 공경 존중하고 그래서 암만을 꺾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예경 존중이라. 그래서 건청열애, 열애의 건청, 공경 존중하고 건청열애. 흔히 이제 뭐랍니까? 수의, 건청, 해양 그러죠. 수의, 건청, 해양. 예경, 수의, 건청, 해양 이렇게 되는데 요 순서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공경하고 존중하고 여럿게 건청하는 일을 선교 아주 솜씨 좋게, 솜씨 좋게. 음식도 이렇게 보면 솜씨 좋은 사람들이 예술이거든. 그러니까 뜨개질 하는 것도 예술이고 글쓰는 것도 예술이고 뭐 저 운동하는 것도 이렇게 뭐 체조 선수들 보면 그 전부 다 교묘하게 예술이라 예술. 그 난초는 난초대로 꽃 피우는 것도 예술이고 전부 선교. 자기 키만큼 크고 자기의 덩치만큼 불어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향하여
이거는 각덕기소라 그러죠. 딱 알맞게 어린애들한테 어린애에게 처방, 어른 대방은 어른 스님들만큼 처방하는 거. 교묘하게 향하여 쉬지 않는 연구인이라. 그래 아도 뭐 아스피린 하나를 아이고 반알 좀 미게 되는 니들 사람 아이가 세 알씩 줘가지고 뻗다 보면 골치 아프잖아 이게. 그다음에 오건이 이 보살도라. 5가지의 뿌리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건 안주 정신하야. 쉬었다 하겠다 이런 말씀 전하는 건 집중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청정한 믿음에 딱 풀릴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학연 스님들 할 때 경험으로 이래 보면은 한 20, 30년 경험해 보면은 2글자도 넘어가지고 한문은 뜻글자인데 한자 집중하면 잠이 절대 안 옵니다. 한자에 집중하십시오. 읽을 때도 한자. 제인대에서 강의 들은 선생님들이 들어 계신데 딱 한자만 집중해. 한자만 집중해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뜻이 이렇게 푹 한약 짜지듯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건성을 쑥 읽어보면은 수박 겉핥기 시기다가 아무 맛도 몰라요. 한자, 안주, 정신, 경고, 부동 이렇게 딱 한자 팍팍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한 믿음에 머물러서 경과에 요동하지 않으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의 덕업을 귀하게 여긴다. 공덕 쌓는 걸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심정으로 위성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청정한 것으로서 그 성질을 삼는 것이 신심입니다. 신건. 그 신심이 없는 불신의 종자들은 어떠냐? 불신, 믿음이 잘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라면은 지저분한 것으로서 그 성질을 삼는다 이래놨어요. 예잡으로 아주 잡되고 지저분한 것으로 예잡위성이다. 그렇게 잡예 있잖아요, 그죠? 잡되고 똥 누면 예자 되잖아요, 예자. 아유 지저분하게 냄새를. 자, 경고하여 요동하지 않는다. 경고하여 요동하지 않는다는 허공을 아무리 쥐고 흔들어 봐봤자 이게 요동이 안 되잖아요. 망치를 부순다들 허공이 안 부사지듯이. 그래서 선정산매가 없으면 길이 없다. 이 말을 이제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오건이라고 하는 것은 선근의 산매의 뿌리로서 산매의 뿌리가 있어야 산매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열쇠가 있어야 그 집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집에 열쇠가 없는 사람은 들어가면 도둑놈 대포잖아. 못 들어가지. 그래도 담 넘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5가지 뿌리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선정산매입니다. 그 선정산매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정도와 조도를 깊이 닦아야 선정해탈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정진을 일으켜서 큰 정진을 일으켜서 아까 뭐 했습니까? 예경하고 참회하고 수의하고 건청하고 해양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 보시하고 지게하고 인욕하고 요 계속 반복이 대정진. 대정진이라는 거 뭐 1년 내도록 휴가 없는 거 소작 구경하여 완벽해질 때까지 짓는 일이 완전히 퍼펙트하고 그러니까 정법을 위해서 쉼없이 잡되게 놀지 않는다. 무관무잡이라 하죠. 무관무잡.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무관무잡이라. 틈도 없고 무잡, 잡된 것도 없고. 정진이 뭡니까? 정법을 닦는 데 있어가지고는 무관무잡이라. 그런데 노는 데 있어가지고는 쉬지 않고 놀고 그러면 안 되지. 일향정념하여 한결같이 바른 생각으로 무의반연이라. 어떠한 다른 반연이 없다. 오직 다른 반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법만 생각할 뿐이다. 염건이라 하죠. 흔히 염건. 기억해서 명심해서 잃어버리지 않는다.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제가 그때 배웠는데 까먹고 잘 모르겠는데 다시 안 가르쳐요. 그 뒤로부터는 정신이 똑바로 차려져서 제가 어릴 때 가르치던 선생님이 그러셨거든. 이렇게 스님께서 스님이 까먹었던데 까먹는 거 말을 배우노 하지 마라. 까먹었다는 것은 반복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까먹은 건 절대 기술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다시. 그래서 한번 가르쳐 달라 그러면 아이고 시원할 때 여름 지나고 가을에 하자. 예, 가을을 기다려 또 가을이 또 넘어가는데 추위 끝나고 따뜻할 때 봄에 하자. 예. 와, 그걸 한 3년 동안 사람을 우리 제자들을 애태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지중지 해가지고 그거 이제 안 까먹게 되고 안 가르쳐 절대 안 가르쳐줘. 쉽게 가르쳐 줘가지고는 시시코너 비슷해가지고 시시코너 한경을 시시코너 비슷하게 이렇게 막 인터넷 하고 유튜브 타고 하니까 한경을 안 보는 거라. 그 유튜브 다 없애버려야 한경 혼자 공부하기 힘들고
그 기약이 이길 건데. 그 다음에 교지삼매 입출 방편이라. 삼매에 들어가고 삼매에 나오는 그 방편을 교묘하게 알았어. 그 삼매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이 마음을 잘 관찰해서 산란스럽지 않고 일심이 적정해서 고요해져 가지고 그 뿌리가 있어서, 선정에 뿌리가 있는 사람은 밀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바람결에 내놓은 것 같아 가지고 날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산매가 없으면은 밀가루만 내놓으면 뭐 산들 바람만 불어도 밀가루 퍼하게 날리잖아요. 그 우리가 약간 이익만 턱 던져 줘 보면 그 이익에 똥개처럼 확 달게 들잖아요. 떡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 떡 먹고 떡대뿌라고 그냥 딱 던지면 막. 선능 분별 지혜 경고라. 비파사나가 확실하다 이거죠. 반야바람이 선능 분별이라고 하는 건 아주 지혜로운 걸 분별이라 하거든요. 여기는 건상 분별, 망상 분별이 아니고 아주 그 뭐 마치 그 저울 때가 1g도 틀리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실적인 현실을 분명하게 간주하는 거죠. 어떻게 인연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가. 자기 똥꼬치 부리지 말고 거기에서 이제 객관성을 딱 간주하는 거. 요걸 갖다가 해라고. 지자라고 하는 거는 작용이 되고 해자라고 하는 거는 본체가 된다 그랬죠. 지해. 그 육조스님께서 건강경 서문에 지시해영이요 해시지체라. 해라고 하는 것은 1세 동방 결도랑 2세 남방 덕청량 3세 서방 구정도 4세 북방 영안강처럼 먼지 펄펄 나는 도랑에다가 물을 뿌린 것처럼 마음을 빗자루로 깨끗하게 실고 물 뿌린 것처럼 깨끗한 자리가 같고 깨끗한 그릇 같고 그 깨끗한 그릇에 찰랑찰랑 넘치도록 물이 담기고 그 이게 작용이 일어나고 깨끗한 정신 상태에서 선정을 통해서 개향 정향을 통해서 해향이 되고 그 해향을 통해서 지향이 나오는 거죠. 그걸 갖다가 해탈 지견이라 하죠. 예? 개향 정향 해양 해탈양 해탈 지견양 이렇게. 그렇게 지는 지견이라고 하는 건 작용한다 이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간주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육신통이 보살의 도인이 천안으로 하늘 천안으로 실견 일체 세계 소유 중세가 모든 세계의 여러 가지 빛을 보고 지제중생의 사차생피곤이라. 중생들이 여기서 죽어서 저기서 나는 것을 아는 연고다.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남의 형편을 외면하면 안 된다. 남의 형편을 자 중생들의 그런 저렇게 욕심이 많아서 축생처럼 살다 가는지 중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천안이다. 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이통 뭐 어디 그 휴대폰처럼 온마다 멀리서 있는 소리를 듣는 게 천이통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귀가 있어야 천이통이 된다. 그래서 귀가 있어야 전법을 할 수가 있죠. 법문 듣는 귀가 있어야지. 실문제 불법 설법과 불설법이라.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지 억념하고 가슴에 명심하고 오랫동안 기억하고 옛날에 서지도 않는데 절대 기억했지 않은 존재는 25년 동안. 그리고 그 기억했던 것을 가슴에 담아서 중생들을 위해서 수건연창이고라.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가 어린이가 오면 어린이대로 연세 드신 분들 오면 연세 드시는 근기에 따라 가지고 의사가 오면 의사대로 도둑놈이 오면 도둑놈대로 그쪽에 법문을 전법을 해야 한다. 그게 천이통이다. 일단 잘 들어야 된다. 타심지로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 타심통 능지 타심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알아서 자제무해거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말고 남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자비심이 생기죠. 근데 우리는 자비심이 없는 거는 내 고집대로 내 의중대로만 하려고 하지 남의 의중을 살피지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지 않잖아요. 그래 되면 이제 자비심이 없는 거죠. 아, 이래 해라니까 내 생각이 그때 그 하는 게 맞다 이래 보면 골치 아프고 그러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저 사람 참 무자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무자비하시구나. 그럼 그 무자비한테 따라가야지 왜 하겠나. 자비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네 생각하면 얘기해봐라고 이렇게 하면 이분은 정말 자비심이 두고 자기도 모르게 자비심이 훌훌 나오겠구나. 좀 실수해도 되겠구나 이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 얘기해봐라 소리 아니고 아무 소리 잔말 말고 내 따라 해야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조심조심해 살아가야지. 쥐 트질 일만 남아있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자, 숙명염으로 전생에 일어난 일 아는 그런 숙명통으로
또 억지 과거의 일체 급수를 지난 세상의 모든 급을 기억하여 성건을 정장하는 연고다. 아, 이래 돼가지고 이래 돼가지고 오늘이 됐구나. 인가를 유추할 수 있어야 수긍이 되잖아요. 인가가 유추 안 되면은 우리의 그런 막무가내 고집뿐이에요. 신족통으로. 그러니까 하원경은 뭐 이렇게 현학적이라든지 마음대로 쓰는 것들이 아니라 임상 실험을 거친 대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 뒤에 총괄적으로 쓰는 글이라서 그 읽으면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죠. 그 어떤 대단히 강의 잘하는 스님들 다른 경은 읽으면은 그것도 훌륭한데 좀 메마른 감이 있다면 그 글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원경을 읽으면은 인간 같아 하잖아요. 인간. 아, 그러니까 그 스님한테도 내가 제가 배운 게 많죠. 후배 스님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하원경을 읽으면 인간 같아, 사람 같아. 사람이 살아야 될 길이 다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다른 건 너무 도식적이고 뭐 도를 얘기하고 이런 것 같은데 하원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신족통으로 뜻이 이제 신족통이 탁 트여서 수 따라간다. 소응하 마땅히 교화해 봐야 될 일체 중생을 따라서 신족이니까 중생을 따라서 어디든지 따라가겠네요. 종종위원이라 갖가지로 나타났어. 그게 신족통이네요. 영낙법권이라 법을 좋아하게 해준다. 어쨌든지 정석이나 규칙이 무르익어야 변화자재가 되죠. 바둑도 그렇고 모든 뭐 예술도 그렇고. 자, 무르지혜로 번뇌가 다한 지혜로 루라고 하는 거는 유의법을 루라고 합니다. 그죠? 유의법이 다 해버렸다. 일체 유의법이 누가 지내버렸다. 일체 유의법이 연몽 한포형인 줄 알아버린 게 누진이잖아요. 누진. 여섯 그 안입이 설신에서 욕심이 줄줄 흐르는 게 누수 되는 게 욕심의 물이 흐르는 게 누잖아요. 그 욕심이 눈으로 봐도 자비뿐이지 눈에서 욕심도 없고 귀로 들어도 욕심도 없고 뭐 눈물 콧물 이런 것이 없다 이거 누진지로 번뇌가 다한 지혜로서 현정실제하고 실제 이지에는 불수일제 실제가 진여지요. 진여의 경지에서 현정 확실하게 챙기고 정덕하고는 기보살행이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보살행을 일으키게 되가 있다. 깨닫고 난 뒤에 뭐하노? 보살행을 해야지. 보살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깨달은 게 반쪽알도 안 되는 거죠. 보살행이 없으면은 깨달은 것이 없다. 지 혼자 성불이지 뭐 아무것도 남도 이득 안 되고 자기도 이득 안 되고 사실은. 보살행하야 부단지로 가라. 그 보살행이 끊임없이 반복한다. 어떤 조건에서도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게 누진지잖아요. 그러니까 누진통이 되고 나면은 그 육신통까지만 하고 좀 7년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 육신통이 열리면은 자동적으로 7번째가 7년이 또 따라오게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